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학교에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줄로 알고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정말 어딜 가든지 다 모든 사람들의 화제가 바로 이 대화의 주제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의 삶에 침투를 했는지 그런 대화를 하는 걸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혹시는 가족들이든지 친척들이 있나요? 우리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약한 우리를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리고 이렇게 영상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앞에 모인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하고 인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면서 우리 믿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절대 믿음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여다볼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사사기를 보게 될 건데요. 자,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6장,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은혜되는 내용인데 말씀을 들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 전쟁이란 말을 혹시 들어봤나요? 이 단어를 들으면 제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참혹한 그렇죠? 전쟁 후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될 희생자들이 따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해요. 전쟁이라는 사실 단어는 그 안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은 항상 그 단어를 들을 때면 전쟁,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전쟁 때문에 내 가족, 내 친구들이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을 끌어내고 전쟁을 함께하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 지도자, 전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대장이라고 여러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대장, 나의 대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기준에는 어떻게 해야 이 정도 해야 대장이 될 수 있지요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물론 힘이 세야 되죠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물론 좀 이렇게 집안이 받쳐주고 집안 대대로 뭔가 로열 패밀리처럼 조금 이렇게 좀 더
덕망도 높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리스펙트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집안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에이 성격,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그 많은 군대를 한 뜻 한 마음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시는 내용은 사실 어떤 사람이 대장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적합한 인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기하게도 아니었어요. 기드온이라는 대장, 군대를 승리를 이끈 대장이 여기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 좀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이 이끌어낸 승리를 가지고 진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사용하셨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사사, 바로 앞서 말했던 주인공인,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주인공인 기드온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사실 옛날에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했던 게임 중에 무슨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이었나? 하여튼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이 기드온이라는 캐릭터 이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기드온을 키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 기드온이라고 하면서 딱 들으면 그 이름이 주는 그 뭔가 좀 센 느낌, 그렇죠? 뭔가 좀 센 용사 같다라는 기분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보기 전에도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으면 성경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짜 멋있는 사람, 대장부, 그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맞서 싸우는, 그죠?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기드온은 참으로 낮은 사람,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우리 친구들이 이미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사사, 그들의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이 그 사사의 역할을 드디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누구 밑에서 고통을 당했느냐? 불순종한 대가로, 또 하나님을 모른 대가로 어떤 힘든 과정을 겪었냐 하면 바로 미디안 사람들한테 온갖 악하고 악한 짓들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악순환이 또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말하기를,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고통을 거쳐야 하나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서 끌어내셨으면, 약속하셨으면 이런 힘든 일, 애굽에서보다 더 커 보이고 힘든 일을 겪게 하지 말으셔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 적들의 손에 우리를 버려두셨나이까? 라고 약간 원망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디안이 너무나 악랄하고 힘든 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특히 기드온을 통해서. 자, 그때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지막에서 하는 행동, 여러분 기억나나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신 것, 내가 왕이신 걸 내가 인정합니다.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또 이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 딱 사자라고 하면 천사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가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지금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너의 백성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천사가 하는 소리지만 천사가 전달받은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신실하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 말을 들었지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네, yes sir 했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유를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낮은 사람인지.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 므낫세 자손이에요. 우리 가족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세울 게 없어요. 그쵸? 요즘과 같은 말하면 나 흙수저예요. 그쵸? 금수저 아니에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뛰어나게 교육 받으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럼 누구예요? 내가 장손, 내가 큰아들이었으면 책임지고 할 것도 갖고 할 텐데 저는 게다가 막내랍니다. 막내면 또 어때요? 응석바지로 자랐단 말이에요. 재롱둥이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드온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내 자신을 보고 나 진짜 형편없다. 나 이렇게 못했나? 나 진짜 어디서 내가 진짜 내 이름도 못 들고 다니겠어. 나 너무 내 자신이 창피해. 그래서 숨고 싶거나 내 자신이 너무나 낮게져서 낮게 느껴지기만 해서 숨고 싶거나 피하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을 때, 그래서 상황이 딱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낮게 하찮게 느껴져서 도망가고 싶을 때, 전도사님은 그런 점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나요? 바로 기드온이 그랬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 전쟁을 이끌 수 없는 이유, 내가 그 군대의 대장이 될 수 없는 이유, 너무나 내 자신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런 기드온에게 나 탈락 알았어? 그 이유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그러면 너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 조금 갖춰져 있는 사람, 조금만 더 뭔가 좀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시켜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이 전쟁에서 또한 미디안 적들을 물리칠 거야.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속에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믿음을 그대로 말씀으로 옮겨주셨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전달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와서 믿음으로 심어져서 하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믿긴 믿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 눈앞에서 그게 정말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표적은 무슨 뜻이냐면 눈에 내가 볼 수 있는 표시나
사인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야 됐어, 다른 사람한테 갈 거야,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되지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기드온의 바로 믿지 못함을 아시고 그대로 표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어떤 표적이었냐면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는 이제 양털 뭉치에다가 이슬이 맺히고 대신 다른 땅에서는 물도 없이 바짝 마르게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날에는 또 양털은 바짝 말라 있는데, 양털 뭉치는 바짝 말라 있는데 다른 다른 땅은 물로 흥건하고 촉촉하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자, 기드온이 부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기도,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대로 바로 기드온의 눈앞에 그 표적이 일어났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땐 기드온이 그때도 믿음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표적을 한 거는 그래도 눈으로 보면 더 뭔가 좀 진짜 믿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기드온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원래 좀 있었지만 그 표적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confirm 됐던 것 같아요. 확인이 정말 완전 확인이라고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기드온에게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너를 참는, 그리고 너의 부탁까지 다 들어주는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가 너무 많아 하고 하신 후에 줄이렴 300명으로 충분해, 무슨 내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군대를 점점 이제 줄여나가셨어요. 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같이 함께 싸울 병사들이 뭐 몇천 명에서 몇백 명으로 줄고 몇백 명에서 또 몇십 명으로 줄고, 만약 이런 걸 제가 직접 겪는다면 뭔가 조금 주눅 들고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래도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의 계신다를 믿고 이제 이 전쟁에 나가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1만 명 vs 300명. 여러분 혹시 그 스케일이 어떨 건지, 어떤 전쟁이 펼쳐질 건지 그 그림을 혹시 한번 예상해 본 적 있나요? 1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vs 300명. 이 300명 정말 잘 싸워야 돼요. 한 명당 몇 명을 맡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it's not possible at all. 너무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기드온은 내 옆에 있는 군사들, 숫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만 보게 했던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너 뒤에 있는 하나님만 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쫄보, 겁쟁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에 용감한 장수, 용감한 대장, 머리 좋은 사람,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 다 필요 없어. 많은 군대 필요 없어. 나는 나로 충분해. 너는 나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군대의 전쟁을 어떻게 막을 내렸을까요? 바로 기드온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 귀한 계획을 이루시고, 좋은 계획을 이루시고, 늘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약함,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약하고 낮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저라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 전쟁하는 건데, 처음인데 무조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 선한 일들은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자신 없는 겁쟁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way, 하나님의 바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은 사실 여러분들께 계속 말할 거예요. 어렸을 때나 자라고 있을 때나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든든한 집안이 받쳐주는 사람이 승리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아무리 노력해봤자 너가 갖고 있는 그거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귀한 표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게 바로 그 높으신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one and only son, 그렇죠? 독생자 아들 그 한 분을 세상으로 보냄을 통해서 온갖 고초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셔서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의 죄,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도 지을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돌아가셨던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렇죠? 큰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신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제일 낮은 이 인간의 자리로, 누추한 자리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 아무도 종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큰, 제일 값진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고 두려울 게 너무 많아요. 남들은 너무 나쁜 소식을 터뜨리고 그 나쁜 소식에 내 많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약하면 안 돼. 착하지 마. 착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조차 이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우리라고 할 수 없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 친구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오늘도 어려움을 이기고 희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친구들한테 나누는 메시지는 사실 전도사님한테도 내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 하나님한테 오늘도 감사의 자리로 나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귀한 친구들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이름을,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나약한 점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 믿음, 희망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튼튼하게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